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역대하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3페이지 역대하 21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자식 결혼을 잘못 시키면서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사돈을 맺은 그 아들이 바로 여호람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들입니다. 자, 여호람이 32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는 아주 끔찍한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 잘 유산을 물려줬어요. 동생들에게 은금을 나눠주고 또 견고한 성읍들을 지키도록 성읍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동생들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았을 텐데 여호람 왕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혹시 동생들이 자기 권력을 찬탈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참 권력이 무섭죠. 우리는 뭐 권력을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력 때문에 동생도 죽이고 권력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손자도 죽이고 권력 때문에 정말 참 아버지도 쫓아내는 다윗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권력이 무섭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한 줌 잡히지도 않는 그 권력. 자, 이렇게 형제 동생들을 죽이면서 왕권을 강화했던 여호람 왕뿐만 아닙니다. 그가 결혼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하죠. 이게 또 큰 실패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여호람 왕이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이 신앙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이 처가댁 부인의 아버지인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죄악된 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이런 어떤 죄악을 여호람 왕이 막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정신 차리라고 8절부터 보면 에돔이 배반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림나가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한다는 말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들을 배반하게 하고 그들과 전쟁에 나와가서 싸우게 되는데 유다가 지게 되죠. 에돔이 이기게 되고 림나가 또 이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된 길을 가다가 매를 한번 맞았어요. 매를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이야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부모님들이 매를 때렸지 않습니까? 종아리를 때리고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종아리를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신 차려야죠. 매를 한번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게 한다든지 우리에게 육신의 병이 들게 한다든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매가 있어요. 그런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를 맞는 거는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죽으라고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훈육할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때리죠.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호람 왕은 정신을 안 차립니다. 11절에 보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 당시에 그 우상들은요 다 음행 제사를 드렸어요. 음행 제사.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아주 음란에 빠졌습니다. 음란에.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에돔이나 림나가 반역하고 공격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못 차렸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렸어요. 자, 그런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받게 합니다.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참 무서운 편지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가 참 무서운 편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왕이 죄악된 길을 갔으므로 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차 중병이 들고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오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참 이 편지글은 여호람 왕에 대한 심판의 편지였습니다. 심판의 편지. 아니 그냥 심판하면 되실 텐데 왜 이렇게 심판의 편지를 보내셨을까? 저는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여호람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치셔버리죠. 그냥 병들어 죽게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네 아들들 다 죽을 거고 네 아내들 빼앗기고 너 재물들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도 결국은 장차 창자의 병이 들어서 너도 죽을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여호람 왕의 아들들이 다 죽고 한 사람만 빼고 이 한 사람 여호아스인데 왜 한 사람 뺍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빼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들 다 빼앗기고 재물 다 빼앗기고 하나님 이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도 병이 듭니다.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창자의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는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아합 왕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변명을 하자면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장인을 잘못 만났어요.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우상이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매를
매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때라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안 나온다 말은 하지 않고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지도 모르는데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될 텐데 여호람 왕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는 끝까지 죄악된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람 왕의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신실한 믿음 주셔서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살았던 여호람 왕에 대한 그 인생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은 왕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동생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 본받지 말아야 되는 아내의 이 처가 쪽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이 역사의 일을 교훈 삼아서 여호람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상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혹 우리가 부지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했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강건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